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드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인을 바꿔야 되고, 정세의 축복을 누림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뿌리내리며, 우상숭배에 빠져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며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땅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둘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과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방패는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상급, 내가 너의 바로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했어요.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이렇게 보게 한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너에게 후손을 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믿은 거죠. 그렇죠? 로마서 17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셋째, 아브라함은 후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후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잖아요. 천사 둘을 데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자녀를 주겠다고. 창세기 21장 1절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 이삭이 청소년기에 달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번제는 뭡니까? 각을 떠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 아브라함한테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아들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죽이지 마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 알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 순양, 아들이 죽어야 되는 순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양의 피를 잡아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거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가 믿니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순종을 잘해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시한이하지 않으라. 네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했죠. 대적의 성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합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면 네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지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뭐다 뭡니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 우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절에 내가 아무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의 축복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또 신약 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세 시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 시대가 되잖아요. 뭡니까?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미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삶 속에서 전도가 돼요. 마태 28장 10절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계시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계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셋째, 가정과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시편 128편 1절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말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누리면은 강단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을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강화언약교회의 성도님들이 강단 선포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삶의 현장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도와주며 양보하며 살게 됩니다. 경쟁하며 싸우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래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그래야 건강하게 삽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누리면은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어 경제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 이제 미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살았는데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다른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데 가정을 안 돌본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가정, 교회 이거 잘 돌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도 집에 가면 다 돌봐요. 잠잘 때도 돌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돌봐야, 교회가 돌아가지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의 축복을 누리며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